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우리 1절에서 12절 끝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오 만군의 주여, 주의 장막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혼이 주의 뜰에 사모하여 참으로 쇠약하게 되었사오니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부르짖나이다. 오 만군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제 새끼를 둘 보금자리 곧 주의 제단들을 스스로 찾았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언제나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마음 안에 그들의 길들이 있나이다. 그들이 박하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은 샘으로 만든 비도 그 연못들을 채우나이다. 그들은 더욱 더 힘있게 나가 그들 각 사람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나이다.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보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귀를 기울이소서. 보소서, 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보옵소서. 주의 뜰에서의 한날이 천날보다 나으니까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주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나이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오 만군의 주여, 주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던 잡다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84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작년 4월 달에 이렇게 그동안 한 것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작년 4월 달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의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고라 자손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성막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지 못했죠. 그래서 고라 자손의 영적인 고통과 그리고 그 성막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주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이에요. 사람이 서로의 관계에서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잘못이 있었어도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의 허물을 우리가 덮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겉으로 나에게 잘해주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것을 알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이 아주 위선적인 것 같아가지고 아주 싫어요. 잘해주는 것 자체가 아주 싫습니다. 왜냐하면 위선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던 것도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열린 마음에 주님을 우리 속 중심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의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요즘 우리는 큐티 말씀에서 에스겔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따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기도 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지만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자기 생각 속에서 갇혀서 지내는 육신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랭카스터 그 침례교회의 폴 채플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개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개발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딱 읽으면서 맞다 진짜. 응? 정말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얼마나 개발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어느 때는 의도적으로 그걸 갖다가 방치를 해버리죠.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의도적으로 노력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큐티 어떻습니까? 큐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큐티 하기 싫잖아요. 응? 응? 옆에 큐티 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의도적으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 기도는 어떤가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개발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노래는 잘 들으면서 찬송은 안 들어요.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집중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발되지 않습니다. 오늘 큐티지가 새로 왔거든요. 3월달, 4월달 이따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한 권에 4,000원인데 저는 돈을 달라는 말을 안 해요. 그냥 있으시면 그냥 4,000원 드시고 없으시면 그냥 가져가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개발을 위해서라면 교회에서는 그냥 가져가셔도 아주 대환영을 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두는 곳에 눈을 돌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치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재롱잔치를 해요. 여러분 아시죠? 재롱잔치를 해요. 부모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데 유치원에서는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가 이 재롱잔치예요. 부모님들을 초청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갑니다. 저는 우리 제인이와 제이가 그걸 하기 때문에 그걸 가봐서 알아요. 유치원에서는 큰 강당을 해가지고 멋있게 아주 어린 아이들 맞게끔 데코레이션을 아주 이쁘게 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유치원 아이들은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꽃갈 모자도 쓰기도 하고 하면서 아주 재롱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부모들이 그 재롱잔치하는 자기 아이를 보려고 가능하면 앞에 가서 앉으려고 그래요. 저도 집사람도 아주 앞에 가서 좀 더 크게 보려고 아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이 부모들이 다 카메라든 스마트폰이든 등에 아주 찍기에 바쁜 거예요. 무대에 있는 여러 아이들이 있지만 그 부모님들이 한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누굽니까? 자기 아들이나 딸이에요. 무대 위에 여러 아이들이 있지만
그 자기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이쪽으로 무대에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고개 돌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고개를 돌려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움직이는 것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녀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좋아하고 막 웃음을 짓고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의도적으로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개발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은 고라 자손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인 이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문지기하고 또 음악을 담당을 했습니다.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성막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간절한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인인지 모르지만 성막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지금은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하던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그 성막에 돌아가서 예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고 싶은 마음이 아주 애절하게 시편 84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오 만군의 주여, 주의 장막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혼이 주의 뜰을 사모하여 참으로 쇠약하게 되었사오니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부르짖나이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호칭을 만군의 주여 그래요. 만군의 주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호칭입니다. 주로 이 호칭은 군대나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낼 때 이 호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나갈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나는 네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음이 있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의 고라 자손은 이러한 만군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거하는 이 성막이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곳을 사랑스러운 곳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겼던 그곳이 그립고 다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다시 섬기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사랑스럽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던 그 성막과 성들이 그렇게 그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텐트 형식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성막이죠. 고라 자손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겼던 그것이 얼마나 그리운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영혼이 쇠약해졌다, 견딜 수가 없다,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며 부르짖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막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싶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못 견디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교회와 예배는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 마지막 포로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어느 때는 세상에서 삶과의 싸움에서 지쳐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단의 역사도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몸이 지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예배를 멀리하면 그만큼 우리의 영혼은 오늘 2절 말씀처럼 쇠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그것을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구약시대와 같은 성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없애버리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마음이 성전이니까 내 마음을 내가 사모해야 되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가 그립고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즉 성막과 성들이 구약으로 표현하면, 그러면 오늘날 이곳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예배하는 장소라는 의미라도 부르지만, 그러나 정확하게는 뭐냐면 교회의 영적인 의미는 세상에 구별되어서 예수님께 붙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다라고 했어요. 각 개인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요,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교회는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3월인가 아주 예배를 못했을 때에, 그냥 저하고 우리 사역자들 나와서만 했었을 때에 집에서만 예배드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들고 막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 예배당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허전할까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함께 된 형제 자매들이 있고 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양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마음이 무거웠던 마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같은 지체들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또 교제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소생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 소생함을 받고 또 한 주일 세상에 나가 그 충전된 영적인 힘,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란 주님의 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의 전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참 사람도 보면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게 돼요. 예, 맞습니까? 아니,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이것이 역반응이 나죠. 이제 미워하게 되죠. 나는 그렇게 너를 사랑했는데 넌 나를 그렇게 안 좋아해? 오히려 사랑이 아주 바뀌어져 가지고 미움이 발송하게 되죠.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하지를 않습니다. 비록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보다도 다른 것이 더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개발하지 않습니다. 개발하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향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란 하나님의 임자심의 필요를 경험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시편 84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만군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참으로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제 새끼를 둘 보금자리 곧 주의 제단들을 스스로 찾았나이다. 참 우리도 하나님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 만군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요 감동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주님이시라는 것. 그럼 어떻습니까? 갑자기 뒤가 막 든든해집니다. 아주 든든해져요. 고라자서는 평소 성전에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성막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그리웠어요. 그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때의 마음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군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참으로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제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주의 제단들에서 스스로 찾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장막에 자기 집을 짓고 사는 하찮은 날짐승인 참새와 제비도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다 이 참새나 이 제비들이 이게 집을 짓는 것 같아요. 그걸 섬기면서 그걸 본 거예요. 참새나 제비가 보니까 마음대로 성막에 들어와서 집 지고 들어가고 말이지 날아다니고 한 거. 아직 그것도 불황한 거예요. 그 참새나 제비도 하나님의 전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이거 뭡니까 지금? 그만큼 하나님의 성막을 그리워했습니다. 시편 42편에서도 고라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주 갈급했어요. 임재하심을요. 우리 42편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아야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믿음 생활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인지하며 살 때에 그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힘이 있습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생각만 하면 무한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고라자서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탄다고 그랬어요. 정말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목이 마른 갈증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아무리 육체적으로 풍요를 누리더라도 저 깊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양 결핍증에 걸린 사람과 같습니다. 오늘날 영혼의 결핍으로 문제가 된 사람들이 온갖 문제를 일으킵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영혼의 결핍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고라자손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다 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마음에 냉랭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아무리 좋아도 이 마음이 허전하고 차가운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4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떨어설의 한 날이 첫날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아멘입니까? 성막에서 한 날이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하는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참 집에서 문지기로 하루가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생각났어요. 모세는 이집트의 공주 아들로 그 궁정에서 편안하고 호화롭게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잠시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멋지고 맛있고 재미있고 즐겁게 사는 것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주 안에서 함께 지체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 사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제가 그 증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도가 나와요. 잘 되었을 때도 평상시에도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는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도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활동하면서도 우리가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이제 가끔 가다가 산책을 하거나 운동할 때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참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산책하면서. 제 아내는 저 뒤에 따라와요. 저는 앞으로 먼저 나가요. 제가 발걸음이 좀 빠르기 때문에 제 아내는 저를 보고 열심히 뒤에서 따라오죠. 그러나 제가 걸어가면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세상에서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이렇게 걸으면서 운동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은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평상시뿐만 아니라 고난 때에도 또 우리 고라 자손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평상시에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현장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임재하심은 강할 때도 있지만 약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삶에서 인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심령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란 하나님께 고정된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시편 83편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언제나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마음 안에 그들의 길들이 있나이다. 이 말씀은 마음이 하나님께 작정되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작정되어 있다는 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크로노라고 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결정하다, 결심하다입니다. 즉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고정시켰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주 고정시키기로 아주 결심했다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해사가 바다 한가운데서 정말 항로에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동굴 속에 숨어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리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동굴 속에 숨어 있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래하고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깜깜한 동굴 속에서 숨어 있는데 어떻게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까? 은영,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인 거예요. 이 부두에 가면 바닷가 부두에 가면 이 작은 배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작은 배들은 대부분이 이 가까운 연안 이 바다에서 이 고기잡이를 하는 배들이죠. 그런데 그 배들을 보면 모두 밧줄을 이용해 가지고 부두에 설치된 큰 쇳덩어리에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밧줄에 그 고정시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 파도에 의해서 이 배들이 아마 떠내려 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는 아마 바다 한 군데로 떠내려가 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으면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많이 흔들립니다. 많이 흔들려요. 그러다가 세상으로 홀로 떠내려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참 많이 봤어요. 한때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주님을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떠내려가 버렸어요. 어디로? 세상으로. 세상으로 떠내려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고 주 안에서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킨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된 자는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정말 놀라운 말씀이구나. 맞다. 맞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세상을 좋아하게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세상을 좋아하게끔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자꾸만
하나님을 향한 그 도로에서 자꾸만 벗어나게 만들어요. 아주 자꾸만 벗어나게 만들어요. 응? 세상으로. 응? 그리고 하나님께 고정된 마음을 자꾸만 흐트러 놔요. 영적인 초점을 갖다가 흐리게 만들어 놔버려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벗어나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웅덩이에 빠져버려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과 큰 사건으로 인해서 곤욕을 치렀던 것이 생각났어요. 제가 자란 곳은 서대전역이에요. 그 서대전역 인근인데 그곳에는 6.25 때 그 피난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판자촌을 만들었어요. 아주 수백 채 될 거예요. 거기서 제가 자랐어요. 그 서대전역이니까 가까우니까 우리 철부지 친구들이 한날은 철길에 올라가가지고 그 철길에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이 철로 선을 바꿔놓는 이 선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만약에 이 열차가 이쪽으로 가게 했다 그러면 여기서 원선에서 이렇게 철길을 갖다 바꿔놓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거기에 두꺼운 그 철사 같은 것이 쭉 있어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 그때 한 3, 4학년 됐나요?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애들이 땡긴 거예요. 막 힘을 다해가지고 막 땡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철길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저쪽에서 영무원이 보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땠습니까? 도망가자 해가지고 그냥 도망가는데 여러분 애들이 도망가면 얼마나 도망가겠어요? 붙잡혔어요. 다들. 붙잡혀가가지고 그 영무원 그 사무실에 끌려가가지고요.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꿀밤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막 울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 영무원이 우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열차가 오다가 탈선하는 사고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벗어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된 자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84편 6절에 보면 그들이 박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을 샘으로 만드니 비도 그 연못들을 채우나이다. 이 박하 골짜기는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사는 자가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많은 고난과 난관을 상징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고정된 자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샘을 만드시고 비를 내려서 연못을 물로 채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과 의료와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더욱더 힘있게 나가 그들 각 사람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나이다. 비록 눈물의 골짜기, 박하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노래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된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나이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만군의 주여 주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해와 방패가 되어 주시고 은혜와 영광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영광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귀하게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규정함을 받고 싶으세요?
사람은 귀중하게 받으면 참 좋아하잖아요. 응?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성도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날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의 마음이 고정된 상태에서 영광 중에 주님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주님을 향한 마음이란 첫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주 안에서 함께 된 지체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름다운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할 때에, 인지하게 될 때에 그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힘이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마음은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있지만 이 정지된 상태에서 있을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의도적으로 큐티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노래보다도 여러분 찬송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수시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란 하나님께 고정된 마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된 자는 풍랑에 떠밀려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해와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마음으로 그리고 고정된 마음으로 주님께 함께 사는 주님을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